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그 자체이십니다. 생명이시며 또한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되어주셨사오니 오늘도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귀와 눈을 열으사 진리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 나오냐면 뭐가 없으면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그 지식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이라 그리스도의 통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보면 사랑이 되지 않는 지식은 서로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사랑이 되지 않는 권능은 서로가 싸움이 될 것입니다. 누가 더 세냐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이 되지 않는 가치관은 결국에는 공허한 소리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아는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에 근거하지 아니한 은사나 지식이나 믿음은 오히려 다른 사람과 함께 짐을 지기보다는 서로가 더 우월감적 토대. 우리 그 읽었던 1절, 2절, 3절, 4절에 보면 너희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자다. 너희가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것이 오히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 왜? 사랑이 없는 가운데 나오는 거는 결국에는 좋게 끝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화해를 하고 아무리 뭐 용서한다라고 고백을 해도 결국에는 뭐로 끝난다? 좋게 끝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에서 나오는 관계나 사랑에서 나오는 거는 마지막도 아름다움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법에 여러분들이 메인반 된 사람들은 누구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법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니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이 되어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법은 참 생명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은 약속이고 언약이고 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다?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인데 이 그리스도의 법을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리면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 우리 마음의 법이 된다면 우리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은사도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무엇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신 사랑, 그것이 우리 안에 실제로 나타나는 삶이 되면 그걸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법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준이 되고 우리에게 유일한 토대가 됐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아직 사랑이 안 돼서. 내가 왜 저렇게 화가 날까요? 사랑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왜 질투가 나올까요? 사랑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왜 그렇게 못 견뎌할까요? 사랑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복종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싫고 좋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법에 온전히 성취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은 결국엔 사랑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랑의 결과물을 확실하게 보여준 데가 어디냐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준 데가 어디예요? 여러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랑은 십자가구나.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줬는데 십자가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그 완전체지만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속적, 하나님의 구속적 성취다. 하나님의 역사적, 시간적 하나님의 구속적인 성취인데 이 십자가에서는 뭐를 의미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거를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죄와 세상 가운데 있었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종결시켜주는 은혜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것이 세상 속에 있었던 나도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못 박았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세상 가운데 있었던 그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었고 나도 세상의 지배를 받았던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저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거는 저들이 아니라 나다 라고 동의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봅시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유대인이 아니라 나였다면 내가 세상 가운데 있었던 가운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 있었던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인정이 되시는 부분만 아멘 해봅시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 뭐냐 십자가인데 보면 나는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모두를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 나를 얘기해. 나는 시작. 새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을 얘기하는 새 이스라엘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쟤네들은 새 이스라엘이 올 거다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들도 보면 종말 시대적 종말론을 되게 많이 외쳐요.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을 거다. 자기들만이 뭔가 될 거다. 이게 세대주의라 그러거든요. 바로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은 중동에 있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나는 새 이스라엘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법이 있는 곳을 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바로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고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 백성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 못 박혔지만 새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백성이라는 관점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십자가는 시작. 여러분, 이전엔 악한 세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현재는 악한 세대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죠? 우리가 꼭 죽어서만이 천국 간다라는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현대 이 악한 세대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게 계속 율법에 외워서 발버둥 치다가 결국에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만 벗어남이 있다 없다. 왜?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발버둥을 치고 자기의 노력을 통하여 개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죄에 넘어지고 세상에 넘어져서 그들은 늘 낭망하고 좌절된 모습밖에 없지만, 십자가는 확실하게 우리를 구분시켜 준다는 겁니다. 악한 세대와 구분시켜, 세상과 구분시켜, 나의 옛사람과도 구분을 시켜주고 옛 이스라엘로부터 구별시켜주고 새 이스라엘로 새롭게 지음받은 상태로 우리를 지어주는, 구분을 시켜주는 그 토대가 어디다?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십자가를 통하여 구별된 자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들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다. 안 멋있는 사람이다? 멋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뭐다? 이 십자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최대 우리를 향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날 사랑할까 안 사랑할까? 이건 뭐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안 사랑할까?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간다.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대 사랑의 뭐다? 확증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대를 나를 사랑한 확증의 기준이고 확정된 은혜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사랑을 받을까 안 받을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코로나가 이제 1차 백신 맞고 2차 백신 맞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몸이 좀 안 좋았던 주사인데 편도가 막 부어지고 뭐 컨디션이 날아갈 떨어지고 그 뭐 면역력 막 저하가 떨어지면서 막 열이 막 올랐다 내렸다 이러다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조직 검사도 해보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찮게 동네 의원을 갔더니만 그거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니까 여자니까 자궁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겠어요? 당연히 그 산부인과 큰 병원을 간 거예요. 이 조그마한 산부인과를 별로 믿지 못하고 그것도 명문 서울대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만 뭐 쭉쭉 하다니만 자궁에 혹이 있는 뭐 그 물혹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난자에 여성의 난자에 그 있는 그 거기에 혹이 있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혹이 발견이 돼서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을 했는데 복강경을 아마 수술을 했나 봐요. 그 복강경을 수술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굶기잖아요. 일단 굶기니까 배고파서 자기가 배고픔을 못 견디는 그 7번의
악덕은 폭은 폭식이거든요. 뭔가 공허하면 막 먹어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고프면 이렇게 못 참는 사람이구나. 복강경 수술을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아프고 막 마약 진통제도 안 들고 막 그러는 거 보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가 떨어져 나가도 그는 신음소리 내지 않고 널 위하여 참아줬다고. 그 고난이 너에게 지금 그거보다 크냐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준 것보다 너의 고통이 더 크냐. 우리가 십자가를 알면 능히 고난도 견디는 힘이 생기는 거, 고통도 우리가 감내할 만한 믿음으로 가는 거지. 사랑, 모든 것도 인내하고 견디며 나갈 수 있는 힘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만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살 떨지 말고 십자가가 더 셀까요? 내 고난과 고통이 더 셀까요? 다시 더 정의를 내려. 십자가가 더 고통스러울까요? 지금 내가 겪는 일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십자가가 더 셀 것 같죠? 그러면 우리 바꿔놓고 한번 해볼까요? 바꿔놓고 하면 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하죠. 이걸 누가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바로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는 토대 위에서 헛소리 하지 말고 입 꾹 다물고 인내하며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8이 나올 때는 어쩔 수는 없는 일이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랑을 확정해 줄 수 있는 토대이지만 구별을 시켜줄 수 있는 기준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과 구별된 자의 특징이 뭐냐?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를 옛사람과 새롭게 지음받은 자의 구별과 세상과 나의 구별 전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그동안 쭉 해왔던 걸 암축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일어난다고요? 화평의 관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곧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던 그 증거가 무엇을 통하여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그들에게 나타나는데, 뭐냐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이제 친구같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화평이 됐다는 거는, 자, 시작. 하나님과 친구가 돼.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자, 보면 우리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된 결과물이 뭐냐? 화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분이 있어지는 자들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 자식이다? 나는, 동현이는 누구 자식이다? 오성순 자식이다? 이용만 집사님 자식이다? 나는 하나님 자식이 되어야 돼요. 이게 십자가를 믿는 자의 특징인 거예요. 그 결국엔 여러분들은 누가 낳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낳은 자들이기 때문에 구별된 자라고 새로 지음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난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됐고, 두 번째는 뭐냐? 시작. 바로 뭐냐? 의롭다함에 대해 하나님이 나의 죄가 용납해 주고 용서해 줬다는 확실함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 신앙생활 굉장히 열성적으로 했던 오건사님은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노력을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의롭다함에 대한 증거는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근데 믿으면 되더라. 그쵸? 그래서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 너무 쉽게 의롭다함을 받아지니까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도 의심이 있다, 없다? 왜?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 의롭다함에 대한 그 확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쵸?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지금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누구의 방법대로 의로워지려고 얘기하죠? 자신의 방법대로. 자, 세 번째 시작. 이게 있다. 그래서 천국이 멀리 느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천국을 맛봐서 영원한 천국을 그리워하는 형태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적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자, 시작. 죄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내 자아의 지배를 받았던 특징에서 끝나는 형태가 일어나는 게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의 결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시작. 죄에 대한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는 은혜를 통하여 나타나고, 내 자아에 대한 죽음은 그리스도를 본받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게,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고집스러워지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렬하고 더 교활하다면 이거 진정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입니까? 둘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은 그리스도화 되어 가는 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화 되어져 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이루어진 자들만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는 시작. 여러분, 알아차리고 멈추고 내려놓고가 되십니까? 이게 안 되면 지금 내가 내 안에 남아있는 옛 습성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누구에게 자꾸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옛 것에 자꾸 문을 열어주다 보니까 18가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차리고 멈추고 놓는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게 곧 승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는 화평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나고, 세 번째는 뭐냐? 바로 뭐로부터? 율법으로부터죠. 율법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 네가 살 것이다. 이렇게 행하면 네가 살 것이다. 은혜는 또 반면에 뭐예요? 내가 다 이뤘으니 네가 살 것이다.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네가 살 것이고, 율법은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살 것이다. 이 관점이 달라요. 율법은 나로부터 행위를 이루어가도록 명령하는 거지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결과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그 안에 누림이 곧 우리를 자유의 길로, 자유를 해방시켜준 자유의 결과물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디 아래 있는 자들이다?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다. 아유, 날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구분도 잘하시고. 자, 우리는 시작.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게, 은혜 아래. 나 은혜 받았네, 너 은혜 받았네, 우리 은혜 받았네. 은혜를 받을 것이다. 받았다. 근데 왜 옛날에는 은혜를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십니까? 왜 옛날에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막 애쓰고 힘쓰고 막 이렇게 됐습니까? 은혜는 무엇으로 받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가 받는데,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래서 또 이렇게 했더니가 받았다 그러니까, 누가 금식을 해서 받았다 하니까 또 어떻게 하죠? 또 금식하고, 누가 철회를 해서 받았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고? 철회를 해서 받았고, 또 뭘 했다고? 하나님 앞에 돈을 싸질머지고 가서 드렸더니만 복을 받았다 그래서 또 싸질머지 남 흉내 내다가 결국에 나에게는
나에게 온 은혜가 아닌 너에게 온 은혜만 모방하다가 우리가 평화를 얻었다 못 얻었다. 예, 그게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이다? 은혜의 잘못된 관점에서 출발한 우리의 무식한 관점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자, 성령은 시작. 자, 여러분, 저나 여기 앉은 분들이 주특기가 뭐다? 세상에 나가면 늘 작은 자다, 큰 자다. 집안에서는 큰 자고, 바깥에 나가면 뭐가 없으니까? 미스코리아와 같은 능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세상을 좌지우지할 만한 권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늘 작아지는 자다, 굉장히 당당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능히 할 수 있는 자들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아 오너라, 죽음아 오너라, 여러분들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능히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 성령으로. 그런 여러분,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연합이 일어나고, 세 번째는 율법의 자유가 일어나고, 네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뭔 삶을 바뀌게 됐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바뀌게 됐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그 모습들의 결과를 갈라디아서에 있는 핵심적인 그 바울이 말하고 싶어 했던 내용을 이렇게 함축해 놓은 거라는 겁니다. 자, 성령 안의 삶은 바로 뭐냐?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 길이라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는 삶은 우리가 풍성한, 이 풍성함이 우리에게 이르고 나타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어렵다면 시작. 아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거구나. 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나오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주관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인도를 하는 상태로 되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루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이 정도면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내용을 다 얘기했는데 뭘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이런 자들이라는 특징을 잊어버리지 말고 좀 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헛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도록 끊임없이 지지하고 격려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거부하는 자들이 되지 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온전한 누림의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도록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총으로 덧입혀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